생활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포괄적이면서 가장 또 실제적인 그러한 정의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 속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죄악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만드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하셨죠.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던 자를 빼앗아 온 겁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미군 포로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특공대들이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서 그들을 구출해 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들이 있죠. 람보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러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내러 오신 겁니다. 그거는 구원해 냈다라는 거는 구원해야만 하는 어떠한 불행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에 있었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다. 근데 그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인생은 이런 거니 하고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속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이긴 거로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전쟁은 이겼는데 남아있는 게릴라들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또 세상을 계속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이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건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납니다. 미군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라크 영토를 다 지배하고 함락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함대에서 전쟁 승리에 대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미군들에 의해서 이라크가 다 지배되고 그러는가? 전쟁은 이겼어요. 정부도 넘어왔어요. 그런데 게릴라들이 남아 있었죠. 반군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미군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해병대에 들어가 있는데 폭탄을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라크와 전면 전쟁을 할 때보다 게릴라들에 의해 가지고 반군들하고 싸울 때 미 해병대 병사들이 더 많이 전사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이겼는데 아직 전투는 벌어지고 있다. 그게 영적인 현실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할 때까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들도 찾아오고 늘 유혹과 미혹과 속임과 이런 싸움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엄청난 풍성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고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놨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껏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 은혜를 잘 간수하고 그 다음에 잘 지켜내며 그 복된 삶,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대했던 그런 복된 삶들을 살기 위해서 꼭 유의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탄을 인식하고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겨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지 국가가 있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 국가에서 모든 거 다 해주는데 적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소유물이나 자유나 평화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면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싸움을 해서 막아내야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죽음 문제도 해결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어간에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한 삶, 삶의 질이 굉장히 아름답고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마음의 평안과 그 다음에 능력과 마음의 자유로움과 그 다음에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런 풍성함들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물론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예외예요. 그럴 때 우리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뭐 별 닿지 않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일 주일날 저렇게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또 헌금까지 하면서 나가는데, 그럼 교회를 뭐로 나가? 나만큼도 못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 부딪혀서 연단을 받거나 그 다음에 힘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일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그보다 어떤 게 더 못할 때도 있다, 이러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인격이 좋아지거나 어떤 관계나 이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안 가고 좀 더 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일반 평균치도 못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재교육을 안 해요. 누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학원을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교회 다니면은.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죠. 삶의 내용이나 그게 아름다워져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그거에 대한 미스테리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털렸으면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가요. 아, 내가 좀 덜 노력해서, 뭐 세상이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그런 거지, 뭐 어떤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인생 누구나 다 예수를 믿거나 믿거나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또 뭐 사는 게 많은 게 이제 고생과 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인생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이거는 인생이 걷는 패턴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들이 안 일어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나 누리지 못하고 쉽게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은 사탄의 공격의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나쁜 일들이 다 사탄의 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잘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그렇고, 뭐 국가 자체가 뭐 그런 어떤 상황에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인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앞에 엄청난 이야기를 해놓고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승리해서 이거를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과 그런 풍성함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해져야 돼요. 옛날에 이제 검투사들이나 이런 이제 옛날 씨름하는 거 보면은 막 근육질들 쫙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죠.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거를 이제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은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기려면, 육체적인 어떤 씨름이나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육체적으로 강건해져야 되죠. 체력이 강건해져야 되죠. 운동을 하더라도 체력이 기본입니다. 이 체력이 딸리면 기술이 먹히질 않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뭐 육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청소년 팀들이 참 잘했고 뭐 우승은 못했지만 그 엄청난 업적이에요. 준우승 했다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딩크 때도 그렇고 체력 훈련을 막 엄청나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그 기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결과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약하면은 모든 감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체질이 강하거나 육체가 강하면 웬만한 것들 이겨내잖아요.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잖아요. 그렇듯이 영혼이 강건하면은 웬만한 유혹들이나 어려움들, 환경들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빼앗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영적으로 약하면 사계절을 다 탄다고 그랬죠.
봄은 그냥 나른해서 싫고, 막 여름은 뜨거워서 싫고, 가을은 또 왜 그렇게 뭐 외롭고 쓸쓸한지 막 싫고, 겨울은 뭐 추워가지고 싫고. 그러면은 뭐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근데 강건하면 어떻게 돼요? 봄도 누려요. 얼마나 따뜻하고 꽃도 있고 생명이 약동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름 뜨거워서 좋아요. 그래서 폭염 축제도 가고 수영도 하고. 가을? 그거는 뭐 날씨가 엄청나게 좋고 결실의 계절인데 얼마나 좋아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대도 누리고, 과일도 누리고, 열매들 많이 누릴 수 있죠. 날씨도 누리고. 겨울? 이건 좀 원망할 것 같긴 한데 겨울도 누릴 게 많아요. 겨울에만 스키 탈 수 있잖아요. 스케이트 할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으더라도 영적으로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내가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강건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도 기도했죠.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석과 반응이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그걸 긍정적으로, 좀 더 소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근데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이 비결이 중요한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바깥에 있으면 영혼이 자라거나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야? 예수를 믿고 주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라요. 근데 자, 주님 안에서 언제 우리가 강건해져요? 주님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언제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맞습니다. 이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강건해져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 충만하면. 그걸 여러분들 늘 느끼시죠? 그 마음의 불평과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해석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설교 때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어느 책을 보거나 그럴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을 많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 안에 계십시오.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게 아주 좋아져서 소생하고 강건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 은혜롭게 영혼이 엄청나게 강건해져요. 상황과 관계없어요. 환경 그런 거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약해지면 작은 환경도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내 삶을 완전히 그것이 짓눌러요. 그런데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때 능력이 임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 가지고 그러한 장애물들이나 거칠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즐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빠져버리거나 망치면 일주일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이 능력 갖고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동안 만약에 은혜를 못 받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아가고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사탄이 또 공격을 막 하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도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 영적인 체력이 강해져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체력 이거 해야 된다. 체력이 약하면 잔기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보면 뭐 아가씨라든지 뭐 옛날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는데 30세 넘거나 40세 그 사이에 다 은퇴를 해버려요. 근데 40대 되다 테니스는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기술은 엄청나고 캐리어도 엄청나게 느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퇴를 합니까?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체력이 그게 많이 약해진 것도 아닌데 버티지를 못해요. 같이 붙으면 젊은이들하고 안 되니까 은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 또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약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다 받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나이랑 관계없어요. 계속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라는 거 오늘 첫 번째 승리의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11절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적을 알아야 되죠. 손자병법 그 모공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진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지혜죠, 지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이 먼저 말해놨어요.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상상의 존재이며 실존적인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마귀는 농담이 아닙니다. 마귀는 실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교활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침투해 들어오셨을 때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자기를 대적하고 물리칠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반항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그 마귀 들린 사람들 갈 때마다 막 많이 쫓아냈던 일들이 있었어요. 사탄은 실존적인 그런 영물인 줄로 여러분들 그렇게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사탄한테 당하고도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현대인들이 뭐 과학을 한다, 뭐 심리를 한다, 뭐 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탄의 실체를 다른 거로 대체해버렸어요. 그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요인으로, 사회적인 요인으로 그런 요인이 없는 건 아니나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우리 욕망을 충동질하면서 죄를 갖고서 계속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그냥 온 건지, 그 다음에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건지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탄한테 더 이상 속거나 농락당하거나 그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이제 학자가 있죠.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 많이 읽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마음 놓고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교회조차도 마귀의 존재가 잊혀져. 그래서 교회 와서 막 마귀가 공격을 하고 이간질하고 막 괜히 뭐 슬픔도 주고 뭐 그다음에 막 분노도 주고 뭐 막 이렇게 뭐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적을 완전히 알며 그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적을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자신의 나약한 힘만 가진 채 전투에서 비무장 상태로 싸운다면 우리는 곧바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다. 자만심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살아내라는 어떤 삶의 한 처세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거대한 또 능력 있는 세력과의 싸우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이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혜 갖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성과 어떠한 그 서적들이 있어요. 지적인 어떤 축적물들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 힘든 일인데 다행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주셨죠. 성경을 주셔서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근데 정답을 알고 간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임상 한 번 하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근데 수많은 것들을 임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라는 정답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안 되더라도 정답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미래를 정말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게끔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이며 축복이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기준 갖고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무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 속이는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인류가 엄청나게 속고 무지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할까요? 간계를 공격한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실체적인 영물로서 우리를 공격할 때 보이지 않아요.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그냥 12시 밤 12시 자정에 나타나가지고 머리 산발하고 그냥 피 한 모금 질질 흘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귀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 그런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금방 노출이 되죠. 자기의. 마귀는 그렇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IQ가 낮지 않아요.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노출합니까? 나 간첩이다 그래서 이상한 무슨 복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여기다가 뭐 간첩 그렇게 쓰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도 속이죠, 스파이들은. 그거는 상식이에요. 사탄이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귀신들 중에도 IQ가 낮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쉽게 노출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대 지능범들이 있어요. 세계 지성을 움직이는. 유럽 대륙에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그게 계몽주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똑똑하다. 이성이 기준이다. 성경을 막 난도질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진리가 상대화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죠. 90% 이상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던 자들이 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 사탄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장들을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경험 엄청납니다. 노하우 엄청납니다. 지혜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고 주님께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관계로 우리를 공격한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나쁜 사상이나 거짓된 이론이나 이런 것 갖고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인류들을 지배합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 이게 진리죠. 이게 우리 미래죠.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그런 게 어딨냐,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이 과학시대에, 이러면서 속이는 거죠.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속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는 것에 대해서 속는지 몰라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과 충돌한다면 그 이론은 거짓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어느 나약한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그런 좀 유명한 사람이 쓴 이론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진리 싸움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 변절시키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딱 하와에 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다른 동기를 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말씀을 어기도록 했죠. 오늘날 이 거대한 속임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인간의 무지에서도 온 것이기도 하나 거기에 사탄이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인간에게 주입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속지 않고 성경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구원의 길로 나오시고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적어도 여기서는 넘어와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밀리거나 속으면은 인생은 정말 완전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 안 믿다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으면은 예수님 죽으실 때 그 강도처럼 나 죽을 때 예수님 믿고 될 거야. 물론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강도 있죠. 자기 멋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잘 살았나요? 흉악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기도 어렵지만 이 엄청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이건 일단 해놓고 뭘 다른 걸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잘 살고 더 자유롭고 뭐가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솟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망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줘도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선하게 할 수 있고 능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조차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망가진 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은총 속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막 엄청나게 속여놓고 이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로다가 치부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교회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계속 첨단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지성이 발전하고 계속 축적돼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이 지식들이 양산되거든요. 그 따라가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쳐버려요. 그것도 하나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인생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것,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 이 부분을 외면하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성실하지 않은 것이기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에게 관계를 써가지고 계속 미혹하게 만들어요. 뭘 미혹해요? 말씀대로 못 살게 미혹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망가뜨려요. 우린 가정에서도 이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기심도 있고 죄성도 있고 그런 데다가 사탄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가정을 또 파괴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면서 말씀하고 또 회개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못 막으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늘 침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쉽게 분별이 돼요. 우리는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거 성령님이 주셨겠어요? 내 마음에 생길 수도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이용하죠. 그래서 너희들 노를 분노하지 말아라. 노를 품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막 해서 누구 막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막 그냥 복수하고 싶다든지 막 죽이고 싶다든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사탄이 충동질 해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러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은 물리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촛불이 꺼지면서 뭐 번쩍번쩍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놓고 잘못된 사상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 생각은 쉬지 않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하되 막 임의로 공격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드리질 못해. 하나님께 큰일 나니까.
그래서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의 전부예요.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진짜로 믿게 만들어요.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속여야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속지 않는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점검을 안 하고 내 생각은 옳고 나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속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속을 수도 있고 인류 전체가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 되거나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엄청나게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거. 성경에 들어오면 이거 속았네. 이게 이제 다 탄로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신 건지 사탄이 심어준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그냥 이렇게 막 두려워진다든지 괜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그냥 불평한 생각이 든다든지 괜히 뭐 이렇게 죽고 싶다든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사탄이 충동질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를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의 영광이 되도록 또 우리가 존귀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이 그렇고 성령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생각과 의지를 우리에게 더 강화시켜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떠한 자이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맨정신이나 우리의 육체 갖고 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그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무기를 어떻게 소지해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불가피하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사탄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지켜내고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영적으로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 수단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웬만한 것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웬만한 환경들 이겨나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환경도 강건해져서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을 알아야 된다. 사탄은 실존적인 영물이며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속이면서 미혹하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해 오고 있는 자들이다.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나쁜 생각들, 거짓된 사상들 이런 것들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함께 군대로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며 함께 능히 사탄의 이런 간계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